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용서와 유언, 요셉의 용서와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출발이 생명력 있고 찬란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인 50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요셉의 죽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왜 창세기는 이러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요셉의 죽음 앞서 그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확신시켜주는 모습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요, 갑자기 불안감에 빠져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의 악행을 보복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갚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죽고 없으니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는요,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보시면 형들이요,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 야곱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요셉은 이미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 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되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섭리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보복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섭리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지도 않았고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시기한 것은요, 선악과 먹은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가인의 질투와 시기심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고 애굽에 팔아버린 것 역시 인간 본연의 마음,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요, 형제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형들의 악함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없으셨고 그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형제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자신이 애굽으로 팔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요셉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여겼고 따라서 형제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봤으며 때문에 야곱의 생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이미 용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요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요셉이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형제들이 정말 요셉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요셉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을 들고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용서를 해주지 않고 형제들이 행한 악한 일을 어떤 식으로든 보복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수긍하는 자세, 당연한 것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행한 자신의 악함을 아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요셉이 악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모습만 보일 뿐이고 아버지의 명령 역시 그런 명령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대로 거짓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에서만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17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반응,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확실히 용서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그래서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요셉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꼭 누구를 용서했던 기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은 내 진심을 오해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요셉은요, 그의 고난이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그의 인생에서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이러한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참 요셉이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도 불쌍하지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형제들입니다. 왜 형제들일까요? 아니, 이미 자신들을 용서한 요셉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요셉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되었고 형들의 의심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또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지 돌아보기 이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에 피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나의 행위에 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도
무엇이 됩니까? 자기 두려움, 자기 불안,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두려워서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징계가 무서워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며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감격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형들의 모습 속에 요셉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뭔만 있습니까? 단지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진노가 언제 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요, 구원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경외함은 사랑하는 마음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범죄하고 반역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그것도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거, 엎드려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우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두려우면서도 존경스럽고 감사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 이게 여러분 경외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자들이 경외함 가운데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면 나 자신도 기뻐할
하게 되죠. 그 원리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이, 즉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이를 바울 사도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요,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요, 두려워함으로 뭐 하겠다라고 그래요?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의 종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함으로 자유를 줬는데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여 종의 멍에를 다시 주섬주섬 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임종 직전에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님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두려워 떠는 그런 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왜 떠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함도 없는 것입니다. 뭐만 있어요? 그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인식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깊이 아는 것과 비례해요. 따라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 그리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수시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없애버리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심판해버립니까?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믿지 못해? 하면서 이렇게 심판해버립니까? 아니죠.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울지만 그들을 다시 보도만 않아버려요. 다시금 자기 사랑과 용서를 확신시켜주고 확증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건을 가지고 내가 형들을 형벌한다면, 보복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이 용서의 증거로,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증거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요, 요셉이 형들을 재차 용서함으로써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요셉이 형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할 때, 수시로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당신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다시 확증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전체를 통해 한량없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주 이니배기도록 증거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요, 박해를 겸하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흔들려고 아주 애를 쓰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일희일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항상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과 그 박해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예를 들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겠다고 계획하신 것을 사탄이 틀어버렸어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때도 사탄은요, 야, 저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인지 파악하고 가인의 죄성을 부추겨서 시기심으로 아벨을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섞여버렸을 때, 죄악이 세상이 관영하게 되어버렸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 의의 후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으로 의의 상속자 노아를 보존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며 반역을 하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은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뿔뿔이 흩으시고 그 가운데 누굴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에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실패가 없으며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약의 전능한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전능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까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돼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찔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는요,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많이 우는 겁니까? 그가 감성적이라서? 아니죠. 이를 통해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할 때도 요셉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울면서 시험을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 자녀를
매질하게 될 때, 징계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를 때려놓고 골방에 가서는 울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 그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진실성, 참으로 회개하였는지 진실성을 확인하였을 때, 그때도 요셉은 웁니다. 그때 울은 울음은 기쁨의 눈물을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눈물로서 우리를 영접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시죠. 왜 우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우리 때문에 울고 웃으십니다. 울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을 눈물 짓게 하는, 울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요셉이 110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애굽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교회의 세상으로부터 출세상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고 출애굽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임종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요셉이 받아들고 다시 자신의 임종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죽기 직전에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요 유언을 통해 그의 친족들에게 계승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친족들에게 계승시킴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며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의 상이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맹세시키면서 유언을 했을 때는요, 자신을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야곱과 같이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여기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은 바로 야곱과 같이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맹세로 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보실 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의 징표를 주기 위해서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나안에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 자신이 거기에 매장될 것, 장세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거다. 너희를 돌보실 거다. 라는 이 약속을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입니까? 우리 조상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해골을 여기에 두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의 수혜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수혜자가 애언하면 그 애언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세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게 해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아비규환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는데 모세가요,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요셉의 해골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취가 되었을 때 이들이 요셉의 해골을 기억하고 찾아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요, 요셉의 해골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빈틈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약속대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죽음은 절망이죠. 그러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죽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시는 찬란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0장에 이르러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찬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가 내어놓은 결과물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애곡과 애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의 마지막은 소망을 줍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인간이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창세기 50장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넘어 여호수아 20장의 세겜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요, 죽음으로 마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돌리면 요셉을 통해 형들을 용서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용서함이 보일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창세기의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잠이 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